요한계시록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합독하고 요한계시록 9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절,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참 안타깝죠, 그죠? 자, 지금 7개의 나팔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7개의 나팔은 제8장, 계시록 8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7개의 나팔은 그 당시,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했던,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시대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리는 심판과 재앙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심판보다는 징계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부터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피 섞인 우박으로 수목이 탄다. 그리고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 쓴쑥처럼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을 이렇게 뒤엎는다. 또 해와 달과 별들이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아직도 5부터 6째 나팔까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7째는 또 다음 이어지니까, 그렇죠? 자, 이런 나팔 재앙은 일종의 모티브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과 같은 형태. 그래서 그 모티브라고 해서 결국은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것, 그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을 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도미티안부터 시작해서 이 시대에 그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지금도 하고 계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오히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차별이 재앙을 받는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겠죠. 이처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정말 세상이 심판받고 징계받는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구나. 근데 그게 그 역사의 수레바퀴가 지금 당장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징계가 아니고 나중에 그런 징계가 있으니까 잘 못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심판이라기보다는 징계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준다. 그래서 그 증거가 이제 징계를 준다라고 하는 게 9장 10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 세상은 변하는가? 회개하는가?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읽었던 계시록 9장 20절, 21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한다라는 게 답이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교회는 뭐 할 거냐?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나팔의 6번째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계시록 10장에서는 뭐라고 답을 주고 있는가? 그건 내일 이제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계시록 9장을 보면서 5째 재앙과 6째 다섯째 나팔과 6째 나팔이 있었던 그런 재앙들을 좀 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 먼저 8장 근데 먼저 8장 18절에 우리가 8장 13절에 우리 어제 봤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7째 재앙 얘기는 안 했지만 이게 다 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두 개 재앙만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일곱째 재앙도 환대, 그건 다시 또, 또 7개의 표적 이적으로 또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근데 이게 다 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재난에서 인격적 심판으로 이제 직접 이게 이제 계속 이게 그러니까 좀 직접적인 고통으로 이제 막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5째와 6째 나팔은 눈에 보이는 재난 뒤에 영적 배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1절에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볼륜이라고 하는 그런 멸망자 파괴자라는 게 나옵니다. 한번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9장 1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5째 나팔과 관계된 묵시인데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1절 3절이죠.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경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뭐 이걸 가지고 또 막 이게 어느 시대고 뭐다라고 해석하는 세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보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사탄적 세력, 무조경에서 올라온 연기가 그에 따른 거짓 종교 사상, 영적 미혹이 이제 이게 사람을 괴롭히게 하는 모습을 이게 황충의 군대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7절부터 10절도 나오거든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4절부터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핍박에서 우리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들이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런 이 뭡니까? 핍박 속에서 이거 핍박이 막 있는데 다 하는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에게는 해함이 없고 아닌 사람들에게 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게 이제 이 교회 밖 인류에 대한 영적 고통과 혼란의 심판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7절부터 10절인데요. 자, 이 재앙을 내리는 수단인 황충의 두렵고 귀한 모습을 좀 상징적으로 묘사해놨어요. 이게 뭔지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이걸로 연구 안 했습니다. 이거 뭐 갖고 뭐 굳이 그냥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나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 있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륜, 멸망자, 파괴자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아직 남은 두 나팔 재앙의 화에 대한 선언이 이제 뭐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후에 화 둘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일어나는 그 배후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흑암의 세력이 있고 그 배후 그 핵심에 아바돈, 아볼륜이라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13절부터 21절인데요. 6째 나팔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읽어볼게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풀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아까 앞에 우리 가만히 있어. 인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풀려지는 겁니다. 그죠?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더라. 자, 16절부터 19절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들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게 뭐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다. 이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막 해석을 해요. 세대주의자들은 이게 어느 시대의 일이고 이게 어느 시대의 일이고 막 그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얘기는 안 나눕니다. 단지 오늘 자 20절 21절이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핍박자들이지만 심판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질문합니다. 안 돌아올 때 너희들은 뭐 할 거냐? 저주할 거냐? 아니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10장에서 뭘 해야 되는지 말씀을 먹고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을 교회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고 그게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증거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사도행전과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참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받아왔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의 독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또 회개하지 않은 이 세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